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4장의 단락으로 들어왔습니다. 단락의 주제는 교회 안의 예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2가지 세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배 때의 권위와 질서, 그리고 교회 안의 모임과 성찬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에서는 또 하나의 커다란 주제가 나옵니다. 영적인 은사들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물이라고도 표현하죠. 여러 가지 은사들에 관하여, 그것들의 목적에 관하여 바울은 하나씩 풀어서 언급합니다. 그 내용이 마무리되는 14장을 보면 은사에 관한 이 전체의 내용의 정점에는 방언이 있습니다. 아마도 방언은 은사라는 전체 주제에 관한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영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영에 관하여 이 전체 주제의 도입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신령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르게 번역해보면 영적인 것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것들, 즉 영에 관한 것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영적인 것들을 그들이 알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보통 이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에 관한 주제는 성령과 은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성령론이나 은사론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에는 정말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즉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방언이 곧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말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가 사람 안에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믿음으로만 드러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이 은사들을 크게 말씀 은사와 행위 은사로 구별하면서 교회 시대에는 말씀 은사만 존재하고 행위 은사는 중지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이 부분에서도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과 은사를 바라보는 전제가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넘어가야 하고, 저는 설교자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이 말씀을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면 설교자로서의 제 전제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령론이나 은사론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선을 돌려서 성경관해에 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나 은사를 알게 되는 체험을 했을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더 집중하여서 우리의 체험을 바라보자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과 은사와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 1장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1장 성경에 관하여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성의 빛과 또 창조와 섭리의 일들,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서 어떤 사람도 핑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하게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일반 계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계시로 우리가 구원에 관한 지식에 이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때 여러 방식으로 자기의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의 뜻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에 맡기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와 구별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그 성경이죠. 바로 그 성경을 1장 2조에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방법은 지금 정지되었습니다. 이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넘어서는 것은 우리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교회를 향한 공적인 계시는 이 성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는 성령도 은사도 체험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10조에서는 말이 어려운데 이 모든 논쟁, 종교상의 모든 논쟁들을 판단하시는 최고의 심판주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다시 말하면 성경과 성령은 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가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성령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살펴볼 모든 것에 있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과 은사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과 성령은 함께 가야 하고 바로 그 관점에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내용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전제를 먼저 점검하였는데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들, 영에 관한 것들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육적인 영역도 있지만 이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영어로 하면 레슬링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씨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씨름은 육적인 씨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씨름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하는 영적인 레슬링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온 몸을 하나님의 방어구로 둘러야 하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것을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 보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된 신발을 신어야 하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적인 전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세계와는 다르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씨름을 위해서 방어구와 무기를 챙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떤 식으로 존재합니까?
말 그대로 신비 가운데 존재합니다. 성경의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털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옮기십니다. 그는 지금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먼저 사로잡혀 온 제사장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그가 지금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그가 순식간에 옮겨져 예루살렘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발 강가가 이 시대에 정확히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도에서 바벨론의 수도를 기준으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로 대략 870km 정도가 됩니다. 그 거리를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이 옮기셔서 예루살렘의 광경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는 거죠. 신비입니다. 게다가 사사기 1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사자를 찢게 됩니다. 엄청난 힘이 생기게 되었어요.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사자를 맨손으로 찢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 힘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신비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면서 신비롭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대요. 말 못하는 우상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에서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새긴 우상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지 못하는 우상입니다. 이것들은 나무나 돌이나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 말 못하는 우상은 우리가 전에 고린도전서 8장을 살펴볼 때 그 내용이 바로 귀신들과 연결이 된다고 하였어요.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상과 귀신들과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2절도 그 관점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고 해요. 이 말은 생기가 없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우상에게 끌려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과 맞닿아 있는 귀신들에게 이끌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이방인이었을 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귀신들에게로 끄는 그대로 이끌려갔다라는 말이죠. 그들에게 이끌려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절의 맥락과 연결해서 볼 때 이 말은 영적인 세계를 그들에게서 경험해 보았다는 말로 읽힙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희가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귀신들에 의하여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고 그것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안다라고 표현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들에 의하여 경험한 영적인 세계로 신비로운 경험이었겠죠. 혹시라도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성경에서는 악한 영들도 영적인 세계에서 신비로운 일들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면 거기에서도 신비로운 일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것이 뱀이 되었죠. 그러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어요. 이들은 애굽 요술사들입니다. 이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어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어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나옵니다. 결말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패배한 것으로 되었지만 그들도 이적을 행한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바보라는 곳에서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엘루마라고도 불렸는데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에게 말하냐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 역시도 마술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나 그는 마귀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읽히죠. 이건 역시도 신비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께서 종말의 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라고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보면 종말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설령 귀신들에게 속한 영적 세계라도 신비로운 체험, 영적인 경험은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의미에서 바울은 2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전에 체험을 하였다,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귀신들을 통하여서 신비로운 경험을 이미 하였고 그 세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정확한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들을 대하는 바울의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구별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일에 양쪽 차원을 다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귀신들로 경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에 따르면 우리의 영적인 체험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신비하다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 자체가 우리에게는 신비한 것이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경험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영적인 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예수님을 누구로 받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하는 자라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성령 안에서 말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역으로 귀신들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왠지 이 고백 정도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넘어가려고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처럼 왠지 쉽게 고백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원래 이 의미는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에서의 진실한 믿음이 입으로 고백하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마음은 예수께서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고린도 전서가 쓰인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고 로마의 황제를 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죽임을 당하곤 하였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지금 살아남는 것보다 예수님을 유일하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죽는 것이 더 중요했던 자가 바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죽음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주시다라는 이 고백은 이 땅에 목숨을 걸 정도의 고백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고백은 마음에서 믿어져서 입으로 나오는 고백, 나의 죽음까지도 걸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 안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영적인 세계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혹은 귀신들로 영적인 세계는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안에서 경험되는 영적인 것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무거운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본문은 짧았지만 연결된 다른 구절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실제로 존재하며 이것은 우리가 느낄 때 신비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경험될 수도 있고 성령 밖에서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지하고 무겁게 고백하느냐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느냐. 여기서 예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반한 바른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정확히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렇게 넓게 보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기 나오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우리가 전에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 말씀을 실제로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심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46절, 47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심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때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어요.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한다는 것이죠. 이 전체의 성경이 정확히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주이시다. 결국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이 성경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죠. 방금 앞에서 성령 안에서의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대로 이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성령 안에서의 체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성경으로 이끕니다. 성령 체험이 결론적으로 성경과 별개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의 처음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성경과 성령은 함께 갑니다. 만약 성령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영적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과 반대로 가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체험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라고 생각되는 그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과 다른 길을 걷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성경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성령께로부터 온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으로 분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존재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가? 그 존재가 우리를 성경으로 이끄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믿는 그것 또한 정말로 성경으로 나아가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 성경에서 정말로 말씀하시는 내용과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세계가 틀리지 않도록, 서로 다르지 않도록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들에 정확히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정말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점검 이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것을
즉시에 다 배울 수는 없겠지만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음을 걷고 있으니 그렇게 계속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실제하고 그 세계는 우리가 느끼기에 상당히 신비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경험하게 하는 영적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체험되는 영적인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령 안에서의 영적인 것들은 우리를 반드시 성경으로 이끄십니다. 성령과 성경은 이렇게 함께 갑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성경을 벗어나서 성령 체험만 강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핵심 원리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종말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신비로운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고는 어떻게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종말의 때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이 분별이 필수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아까 종말의 때를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이미 모든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분별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성령과 성령, 그리고 성경과 성령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